할렐루야. 5월 21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은 49편입니다. 시편 49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한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시니 그들의 아름다운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을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요. 한여름인 것 같아요. 어제는 밤에도 굉장히 더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무더위에 몸을 또 잘 건강을 잘 지켜야 될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49편은 그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인데 제목을 굳이 만들자면 재물이 아니라 진리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을 저는 이제 만들고 싶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4절에 보면 만민이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모든 백성 세상의 거민들 2절에 보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지혜와 명철인데 지혜와 명철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뭇 백성, 세상의 거민 그리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에 듣지 않고 진리에 거하지 못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냐 하면 재물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재물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자랑할 만하죠. 이 재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삶의 질을 좀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자유함을 주기도 하잖아요. 뭐 몸이 아파도 일하러 가야 되고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 물질이 조금 넉넉하면 일도 좀 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뭐 아파도 속이 상해도 또는 뭐 병에 걸려도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참 재물이 좀 자유함을 준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뭐 아이들이나 가족들한테 좀 더 좋은 것, 뭐 좋은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연휴 같은 데 되면 좀 좋은 데 같이 데리고 와서 여행을 한다거나 이러고 싶은 또 마음들이 부모로서 있을 텐데 또 이렇게 물질이 빠듯하다 보면 그러지 못하면 부모 마음에 좀 안타까움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죠. 그래서 사실 재물이 주는 풍성함과 자유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여기 7절 8절에 보면 누가 자기 형제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앞에 돈으로서 속전으로서 구원하려고 돈을 지불한다면 생명을 속량한 값이 얼마나 되겠느냐. 도무지 돈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다고 우리가 아까도 뭐 좀 자유함과 삶의 여유로움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으로 그의 생명,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 영원히 그걸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죽고 재물이 있는 자도 죽고 재물이 없는 자도 죽고 남겨두고 가는 것이 그게 이치다. 그걸 가지고 평생 가져갈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뭐 어떻게 뭐 자기가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물을 선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일단은 그 있는 것으로 여러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물론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풍성히 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이 의미겠죠. 왜냐하면 이거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뭐 그거 꼭 쥐고 있다가 물론 이제 뭐 자녀에게 남겨줄 수는 있겠지만 자기는 그거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은혜 한번 제대로 베풀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결국 우리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농부가 그의 소산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가득 이제 소산물을 쌓으면서 스스로 흡족해서 이렇게 말했죠.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올해도 내년에도 먹을 것이 풍성하게 쌓아놓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그 재산으로 자기의 영혼을 준비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하고 올해를 준비하는 데는 충실했는지 모르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은 양 같아서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은 스올, 스올은 뭐 구약의 음부라고도 하고 지옥으로도 표현되는 것인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서 우리는 지옥에 빠질 형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리로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평화롭게 중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스올에서 건지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소망을 두고 이것을 모든 백성이 들어야 되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의 거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보다 재물에 더 관심을 두고 재물에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산속에서 혼자 사는 분들, 그 프로그램이 꽤 장수 프로그램이고요. 꽤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볼 때가 있으니까. 또 삶이 좀 고단하고 뭐 아주 고난이 있으면 다들 다 그냥 다 때려치고 산에 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그 진행자 코미디언 윤택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자연인의 사연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이제 만난 그 자연인은 한 재산이 300억 정도 있었대요. 그러다가 뭐 사기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뭐 주변 사람들이 속이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집도 이제 빼앗기고 이제 거리로 쫓겨날 정도가 되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냥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한 그 300억대 부자가 뭐 몇 년 사이에 그냥 그렇게 빈털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빚도 졌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죽어야겠다. 아이고 소망도 없다. 그래갖고는 철물점에서 굵은 밧줄을 사가지고 좀 깊은 산에 올라갔대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에다 밧줄을 걸고 이렇게 한번 주변을 돌아보는데, 그날따라 석양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 오늘은 살고 내일 죽자. 그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하루를 연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밧줄을 걸어둔 그 산으로 다시 올라갔대요. 근데 올라갔는데 이게 또 아침에 보는 세상이 또 다른 거예요. 어제 밤에는 그 노을 지는 석양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산 밑에 마을이 새들이 막 산속이니까 새들이 우지짓고 그 실록이 우거지고 또 풀냄새 나고, 그러면서 마을 조금 산 밑으로 있는 게 되게 평화스럽고, 이분 마음에 며칠 좀 더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삶에 조금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산 밑에 내려와서 이제 움막 같은 걸 짓고 이제 밭을 갈고, 나중에 이제 거기를 임대를 해서, 뭐 산이니까 싸겠죠. 그래서 임대를 해서 터전을 잡고 밭을 갈고 뭐 나물 따러 다니고 그러면서 살아 있는데, 이 자연인이다에 이제 소개가 돼서 이렇게 나왔던 그 이야기를 그 코미디언 진행자 윤택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택 씨도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사연이 있더래요.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연. 뭐 죽을 병이 들렸다가 뭐 이렇게 자연 치유 때문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300억씩이나.
3억 있다가 거지가 돼도 굉장히 상실감이 클 텐데 그렇게 300억씩이나 있다가 다 날리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 또는 뭐 이혼하고 가족이 깨어져서 크게 낙심해서 혼자 산에 들어온 사람, 뭐 각기각양의 사연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자연 속에서 또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제 받은 느낌은 뭐냐 하면, 자연도 이렇게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소망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삶의 근거와 희망이 된다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체에 소망을 두면 얼마나 우리 삶에 근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겠느냐. 그래서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할 진리, 세상의 거민들이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할 진리, 귀천과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할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속전할 수도 없고, 재물은 우리가 가져갈 수도 없고, 재물이 누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도 없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또 이렇게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재물을 선용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요. 오늘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죽을라 했던 사람이 하늘 한번 바라보고 그렇게 하루를 더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또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온 땅과 세상의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할 진리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재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겠으며, 또 그 재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스올로 내려가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돈으로 살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재물을 우리가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진리를 듣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청지기의 자세로 선한 청지기, 좋은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가꾸고 누리고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또 무더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